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바로 그 교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경은 세 가지 정의를 합니다. 첫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건강한 예수님의 몸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행복한 성령님의 전이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건강해야 되며,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니, 이런 교회가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꿈꾸고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오늘 두 번째 모습은 지난주의 첫 번째 모습인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로 삶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은 바로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보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4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4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사람들만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구원받고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온 사람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이처럼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정말 부흥되지 않는다, 교회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그런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세상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그런 교회였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를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 이하로 우리들에게 그 본문의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칭찬받는 교회,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바로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던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계속해서 뭐에 힘썼냐면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주동사가 뭐냐면요, 요 단어의 이 문장의 주동사가 뭐냐면 그들은 계속 서로 교제하며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서로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그 교회가 됐던 비결은 뭐 있었다고요? 그들이 뭐에 힘썼다고요? 교제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여러분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 영어에서는 the fellowship이라고, the fellowship, 그러니까 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로 테코이노니아, 바로 그 교제. 그러니까 다른 교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교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했던 바로 그 교제가 있었다는 거, 그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제 때문에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그 초대교회가 행했던, 초대교회가 가졌던 바로 그 교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주님이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이제는 내가 그 사귀는 사람과 모든 걸 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뭘 같이 해요. 그러면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귄다고 할 때, 이 사귐, 교제라고 할 때,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사귐인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을 보세요. 자, 43절 44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이 원래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비롭게 여겼고 신기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걸 보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말은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이 그냥 막 우리가 두렵다 막 이게 아니라 무서워 이게 아니라 와, 뭔가 신기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주는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일어났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 다시 말하면 아주 놀라운 기적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것들을 교회를 통해 보니까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외롭게 여기고 교회가 보여줬던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교회가 보여줬던 기사와 표적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교회가 우리들 안에 나타나야 될 가장 경이롭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신분과 계급과 빈부와 인종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다 함께 하고, 다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놓치니까 세상에서 요즘 그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다 함께 갑시다. 다 함께 합시다. 멋있잖아요.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해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고, 다 함께 하고,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역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인종도 달랐고 계급도 달랐고 모인 사람들이 성별도 달랐지만,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다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축복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쁠 때 내 기쁜 이것을 정말 배합하지 않고 나보다 더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을 터놓고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이미 60대 70대 고독사는 여러분 이미 한계를 넘어갔고,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40대 50대의 고독사, 전 세계의 1위에 1위. 옆에 같이 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여러분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야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여러분, 진짜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가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뎌도, 조금 늦어도 다 함께 같이 가라고요. 같이.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이 하는 게 복이고, 다 같이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만의 어떤 힘이 아니라 여러분,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 모든 힘들이 같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모든 일에 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해요. 사실 지난 5년 동안 나름대로 교회의 다이나믹을 좀 만들고 교회를 뭔가 좀 세우고 회복시키고자 이것저것 다 해보자 그랬어요. 나쁜 거 아니면 다 해보자. 지난 3년 반은 코로나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냥 뭐라도 해보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중에도 뭐든지 좀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말씀도 같이 읽어보고 올해는 이렇게 읽어보고 내년엔 또 이렇게 읽어보고 올해는 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읽어보고 성경도 매년에 한 번씩은 한번 써보자라고 필사하면서도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새해가 되면 신년에 또 부활절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캠페인, 5월달이 되면 가정의 가장 캠페인하고
좀 여름 좀 쉬었다가 또 가을에 되면 감사의 캠페인으로 함께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하는데 감사한 건요. 감사한 건 애들부터 80, 90 되시는 어른들까지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지난주에 했던 가정예배 캠페인 책자를 가져와서 도장받는 게 이렇게 쌓이고, 필사하신 거 사인 받으려고 쌓이는데 화요일마다 제가 그걸 도장 찍어주며 참 잘했어요 찍어줄 때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진을 제 사진기에 찍으면서 제 안에 감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뭐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2시간 3시간 그냥 전철 타고 와서 그 자리 지키고 함께 해주고, 힘들고 어려워서 비록 와서 졸더라도 함께 하면서 이 계시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그냥 옆에 함께 계셔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마음을 같이 하며,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나 집에서 모일 때나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며 모든 일에 다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오늘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그들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모여야 돼요. 뭐 한다 그러면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기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대예배 혹은 수요일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공예배를 가리키는 거, 공예배.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만 힘쓴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뭐 했냐면 집에서, 정확한 번역으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뭘 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대예배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들의 집에서 서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함께 소그룹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소그룹 모임. 한 달에 한 번 기관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또 한 주는 또 구역들이 모여서 잠시 보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커피 한잔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같은 동아리에 모여서 동아리끼리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 아름다운 주변에 있는 둘레길들을 산책하며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어떤 분들은 주일 오후에 탁구를 치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기기를 계속 배우기 위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동아리별로, 또 어떤 모임은 커피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또 혹은 제자훈련이라는 모임으로, 335 줌으로, 때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울고 웃으면서, 때로는 찬양대가 같이 모여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연습하며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는 다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교회는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맞춰가며 마음을 함께하며 다 함께 모이고 다 함께 하고 다 함께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나누는 교회, 교제 공동체인 교회, 정말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교제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떡을 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는 뭘 했냐면 그들이 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할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었다. 여기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바로 교제의 두 번째 모습인 사랑의 나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교제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 함께하는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사귀고 나누고 사귀고 나눌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뭘 했냐면 떡을 떼었어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울림이 있었어, 나는 이런 부분의 말씀에 은혜가 됐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나누고 함께 3, 3, 5 모여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서로 기뻐해주고, 또 나눠가면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빠지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 여기서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원문의 번역으로는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은 계속 서로 교제하며 뭘 했어요? 성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의 예식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조금씩 모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하나 되고 마음이 조금씩 맞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마음 맞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맞춰가시는 거예요. 맞춰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조금 참고, 때로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맞추며 서로가 다 함께 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떡을 떼는 성찬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했던 떡과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 즉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부수시고 자기 몸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게 바로 교회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셨고,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셨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요? 성찬 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바로 그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이 부서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도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듯이, 예수님이 몸을 부시듯이 이제 우리의 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몸을 찢고 우리를 희생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 사랑해 줄 때, 그게 바로 떡을 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말은 내 거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악이 자꾸 내 것, 내가 했어, 이건 내 거야, 자기 지분 주장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거 주장하고, 내가 먼저 왔으니 내 주장하고, 내가 이랬으니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니 이렇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는 절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뭐예요? 팔아서. 여기 팔아서라는 이 단어는 찢어서, 떼어내서, 부셔서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부시고 내 것을 깨트리고 내 것을 소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그것을 기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깨트리고 피를 흘리듯이 우리의 것을 이제 뭐예요? 깨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이제 기꺼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물질, 나의 소중한 마음들을 서로를 위해 깨트리고, 거기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서로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내 것만,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이 띄어져서 뭐예요? 서로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가 필요하구나. 어제 저녁에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제가 참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저를 배려해 주려고 하는 성도님의 모습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작은 건데 그냥 서로 저를 막 배려해 주려고 하는,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를 막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제가 참 행복했어요. 그렇구나. 그냥 내가 그냥 나만 섭섭하고 나만 그냥 힘들고 이게 아니라 조금은 눈을 들어, 저 사람의 마음이 힘들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마음도
뭔가 섭섭할 수 있겠구나. 뭔가 상대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필요를 눈으로 보고 내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만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 것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성찬, 바로 떡을 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더 알려지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다 함께 모든 일을 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함으로 더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건강한 예수님의 몸, 행복한 성령님의 전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다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살을 나누는 귀한 떡을 떼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나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머리 되시는